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자기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가끔 무엇을 잊어버릴 때 아주 속상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잃어버렸나, 머릿속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을 계속 집착하고 계속 찾아 헤맵니다. 결국 찾지 못해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만 해도 속상한데,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물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물건은 잃어버리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 수도 없고 뒤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 평생 딱 한 번밖에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 가사는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다오. 그러나 잃어버린 청춘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50대가 되면서부터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왜 그때 못 살았을까? 5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후회와 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대단하게 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후회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은 성공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내 있는 잠재력을 꺼내서 그것을 사용했더라면 엄청난 효과가 나올 텐데, 우리는 이 속에 엄청난 잠재력,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꺼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평범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후회스러운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유망주였습니다. 정말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에 가서도 역시 잘할 것이라고 내 자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갈 때는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마추어에서 잘했으니까 프로도 당연히 잘하겠지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만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내 잠재력과 능력을 알았던 코칭 스태프는 나에게 열심히 조언을 하고 기술을 가르쳐 줬지만 나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었구나, 잠재력이 있었구나. 이것을 끄집어내서 사용만 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텐데 내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끄집어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능력 다 사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이 그거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장성하다라는 것은 발전하는 사람이 되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많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면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한 이유는 세일가스 붐 덕분이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뉴스인가? 미국의 우방 중에 우방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방 중에 우방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랍연합국가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 주권으로 인정을 했고, 또 텔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석유 수출기구 OECD 아랍 동맹국의 눈치 때문에 우방국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오일 파워 때문에 제대로 그들을 지원하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의 2500m 밑에 속에 있는 세일가스가 발견되고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어때요? 아랍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200년 동안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일 오일과 가스가 미국 전역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스 때문에 큰 소리 치던 러시아에게 이제는 어때요? 큰 소리 치게 되고, 아랍에도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군대도 철수한다 그러고요. 세계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됐습니다. 에너지 최강국이 됨으로써 이제 세계에 큰 소리 치며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가스 때문에 미국은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들, 우리 속에 감추어진 능력들이 우리 속에 솟아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땅 밑에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땅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엄청난 보화가 있음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은 몰래 숨겨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보화도 자기 것이요, 이 땅도 자기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끄집어내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까지 살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 자기 속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의 평범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물질적인 중심, 물질 중심의 세계관, 이 세상 사람이 갖는 똑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명예욕도 있었고 출세욕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은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헬라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나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어때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믿음 좋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을 정말 기뻐하며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명예욕 다 버리고 출세욕 다 버리고 나서도 그는 기뻐하며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철 줄도 알고 풍부에 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자기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자기 발견, 이것은요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자기의 이성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현재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새로운 인생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속에 이런 놀라운 잠재력,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더 자신감, 삶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나미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자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곳에는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고침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등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2등부터는 도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1%의 가능성을 갖고 왔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병은 악화가 되고 점점 뒷전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1%의 치유되는 곳이지만 99%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받으려고 왔다가 조그만 소망 갖고 왔다가 거기에서는 점점 어때요? 절망, 무기력, 점점 더 도태됨, 마지막에는 죽음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도 1%의 가능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순서에서 밀려나고 어느덧 38년 된 병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절망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구신 것을 보고 그 병이 오래될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되었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가망성이 없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푸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 자, 이 사람 어땠습니까? 이제 기동력도 떨어졌어요. 내가 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 기동력도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먼저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뒤처지는 경쟁에서 밀려내요. 1%의 소망을 갖고 왔다가 이제 99%의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다가오셨을까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소망이 더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5장 8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불가능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1%의 희망을 갖고 왔다가 1%의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 99% 아니 내 이름은 100%의 절망과 죽음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바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으려고 했지 누가 그를 들어서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이 사람은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 속에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들고 걸어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고 어찌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어찌 들고서 걸어갈 수 있겠냐?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못한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38년의 인생이라고.
잃어버린 38년 인생, 그 귀중한 38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단 1%의 미련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돈만을 바라보며 살아갔고, 무기력하고 절망 속에 누군가의 돈만 간절히 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들읍니다. 스스로 걸어갑니다.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나도 병이 나을 수 있네. 나도 일어날 수 있네. 나도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네. 나도 걸을 수 있네.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 병을 치료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도 하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능력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가치관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고백이 이어서 나옵니까? 모든 것을 버렸는데 가난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